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정결하시고 악을 청하고지 못하시며 뼈판 청하고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서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그 참회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배너들은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그리고 절제의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에는 전통적으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은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섞은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참회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육체적인 흔적으로 남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정확하게 4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부활절 전에 끝납니다. 왜 그런데 40일이 훨씬 넘냐면 매주 주일은 부활 축일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 그리고 이 참회의 기간에 이 주일은 들지 않고,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에 40일이 조금 더 넘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났고 또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들어왔고, 인간은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설명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읽은 동화들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그렇고 장화 홍련전이 그러하며 춘향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의 결론을 들으면서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이 세계가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럴 것이라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도 악인이 벌을 받기 전까지 선한 주인공은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어떤 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하나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악을 그냥 방관하고 계실까?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악인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것이 구약성서의 욥기서의 주제이고 시편과 여러 예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과 갈등을 안겨준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고 한다면 왜 악한 소수의 사람들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기를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은 믿음의 사람들을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이 선을 짓밟고 마치 자신이 선인 것처럼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고 침묵하실까? 이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삶을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로써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악과 선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전혀 그런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AI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I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대로 착한 행동과 착한 말만 하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요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낮아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서 악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유일한 동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 안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개인의 일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이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사람입니다. 철수, 영이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악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죄와 고통의 현실을 오늘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전지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고,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악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고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비극적인 일이 있고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로 악하지 않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푸틴이라는 사람을 살려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악한 사람을 불러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정말 핀셋으로 제거하듯이 정말 그 한 사람을 찝어서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푸틴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교회에 가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 푸틴을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시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의 이해와 판단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이 세상의 방식,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아름답게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섭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친 돌과 같은 악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조약돌이 있는데 조약돌들은 아주 맨질맨질하죠. 거제도에 가면 몽돌 앞바다가 있습니다. 그 몽돌 앞바다에 가면 정말로 모래 대신에 그 돌들이 많이 있고,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돌들이 부딪혀서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고, 그 몽돌들은 동글동글해서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면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삐쭉삐쭉한 그런 돌들이었었는데, 오랫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다른 돌들에 부딪히면서 깎아져서 그렇게 둥글둥글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의 존재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길러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은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가 자기 앞에 놓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고난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줬고 이러한 그 고난의 경험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았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욥기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만 주목해 보지만 욥기서의 진정한 핵심은 정말로 욥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 믿음의 빛이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철저한 고난 그리고 전례가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섬김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마다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켈빈은 제단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있고 그 성경을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만이 이 제단 위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붙이지 못하겠냐면 십자가 그 자체를 갖다가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 심볼입니다. 그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의 제단에 붙어있는 이 나무도 원래는 십자가가 되려고 했던 그 나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던 나무였을 겁니다. 어느 날 그 나무를 갖다 잘랐고 그 나무들을 갖다가 두 그루를 갖다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런 그 십자가를 만든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만 부딪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경거망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단 1초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그리고 자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의 악을 가만히 지켜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악인의 악을 쌓아두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쌓아두었다가 참회할 기회 없이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악인이 악을 저지르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해서 악을 저지르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인이 더 이상 참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악을 쌓아놓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의 시작인 알파이시며 또 시간의 끝인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역사의 최후에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모든 인간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과 자신이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양과 염소로 나뉘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서 정말로 그 가는 길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벌을 얻을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고 얀 후스와 그리고 켈빈은 얘기했습니다. 또 루터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은 많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이 곧 사는 것이고, 그리고 패배하는 것이 곧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함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무력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처벌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분께서 최후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며 약속하셨습니다. 악이 성하고 진리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 말씀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7편에서 악한 자들은 끊어지겠지만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악이 성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만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지나온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악과 맞서 싸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이 단순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이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장에서 또 경제적인 현장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다 오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정의와 불의가 서로 섞여 있고, 때로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악에 맞서 싸우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고 군대도 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오로지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일만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사 광인 같은 그 사람들도 다시 가정으로 보내셨고 사회로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실천하고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톨스토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한 것은 뭐냐면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그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모두 불의를 정의라고 얘기할 때도 나에게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아픈 그 결과와 그리고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should, have to, must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의대생이 될 것이다 와 너는 의대생이다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악을 정의라고 찬성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악에 맞서 싸우고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카을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만 들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은 알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신문만, 시사적인 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생각한 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정의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오늘 이 죄의 수요일이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죄 때문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큰 탓이요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참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악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위축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기보다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고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악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더욱더 악에 침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결국은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고 궁극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그 날을 꿈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신자들이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고 또 악이 성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그런 불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선하신 뜻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악의 그 난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선한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상을 정의와 그리고 공의로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